우리에게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 우리 발에 등이 있어야 우리가 발을 어디다 놓을지 우리 발 앞을 훤히 볼 수 있습니다. 발 앞을 보지 못하면 한 걸음도 걷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발 앞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발 앞에 웅덩이가 있을지 구덩이가 있을지 또 험한 진우생이 있을지 또 가시덤불이 있을지 알지 못해서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또 우리 길에 등불이라. 우리 길을 가는데 이 등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밤에 다닐 수 있는 것은 가로등이 다 있고 또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훤히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50m 앞에 저기 있고 100m 앞에 저기 있고 이 길이 저쪽으로 돌아가고 저쪽으로 이어지는구나. 이게 눈에 훤히 보여야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이처럼 우리의 등이고 또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연약한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저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저 땅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가서 어떤 땅인지 좀 보고 와서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겠다 하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뽑으라고, 어떤 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아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보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선택이 돼서 저 가나안 땅에 선발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디를 가게 되면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살펴보고 오도록 합니다. 이번 여름 교회들마다 수련회를 많이 했을 텐데 수련회를 하게 되면 먼저 몇 달 전부터 수련해야 할 장소에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그곳에 수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어느 곳으로 수련회 갈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정식으로 수련회를 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그들의 정탐을 보고 하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긴 것이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위험한 땅이더라.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절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정탐꾼이 보고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 없는 소문이 천리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밤새 애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으니까 잠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밤새 땅이 꺼져라 애곡하고 걱정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심히 진노하시게 됩니다. 진노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는데 바로 34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의 판결은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가 듣다 보면 어느새 큰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앞을 밝히고 우리 앞의 길을 다시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 1년을 쳤다고요. 하루 정탐을 1년으로 친 것이죠. 40일을 정탐했으니까 40년이 되겠죠. 그 40년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악을 40년간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참 하나님의 판결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표적인 뜻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죠. 고개도 숙이고 허리도 숙이게 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기구란 굴종이 아니라 성경의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고개를 숙여 순종하는 것. 그런데 목이 곧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 순종하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 말씀에 보면 거역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그 뜻을 봐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역하는 백성이었다. 거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하시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들이 40일 동안 하였던 그 죄를 40년 동안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40일이었죠. 말하자면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보고를 하였고 그날 밤새 그들이 애곡하면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거역을 40일로 보신 것이죠. 너희가 40일 동안 거역하였는데 이 40일 동안 거역한 그 죄짐을 40일 동안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40년으로 늘렸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40년 동안 그 긴 세월 그 죄짐을 지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1년은 365일이잖아요. 하루 동안 거역한 것을 하나님은 365일 동안 짊어지게 한 거예요. 하루 동안 죄를 1년 360을 짊어지게 하고 40일간 지은 죄를 40년 동안 짊어지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긴 세월 짊어지게 했는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 인간의 이 심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한가. 하나님 뜻에 깨닫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체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서니까 그 전체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들은 40일 동안 죄를 짓고도 40년이 지나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온 1세대 중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생존자는 바로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 가운데에 모세와 아론을 포함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여호수아는 약 한 20세 정도 되었고 갈렙은 한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이가 2배가 차이가 났죠.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이 수많은 백성들 그들의 악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악평을 따라가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랐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은 이 광야 40년도 결코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은 친히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그들을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생활 참 길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꿉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은 깎여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 민수기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방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 고란과 다담과 아비람의 반역 속에서 하마터면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또 이겨내게 되죠.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굽을 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그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끌 수 있었는가? 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격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엎드렸고 기도로서 승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은 모세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만들었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갖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만큼 싫어하는가 또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려고 40년 동안 그를 광야에 머물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다시 머무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 믿음의 두 사람, 그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참 소중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깎고 우리를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